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미 많은 분이 경험하셨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듯이 자녀를 바르게 키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건실하게 잘 양육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몇 가지 일반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세대 차이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녀의 문화와 가치관이 부모의 문화와 가치관과 다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자녀가 접하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떻는지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또 자녀 양육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자녀를 잘 인격적으로 잘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할 기대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너무나 바쁜 나머지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이 다 모이는 시간도 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소통을 하지 못하니 어떻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오늘날 자녀 양육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연약하고 또 자녀도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또 자녀도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녀 양육이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는 교회의 자녀 양육을 의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하는 것으로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여러 여건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땅한 도리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전인적인 성장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녀를 전인적으로 양육할 그러한 필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오늘 네 방면에서 자녀를 전인적으로 양육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육체적 성장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셨죠. 그리고 태어나셨고 나서 바로 육체적인 성장 과정을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40절은 예수님이 유아기 시절의 성장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자라면서 육체가 강하여지셨습니다. 그래서 41절 이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되기까지 성장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 이하에는 12살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키가 자라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육체적인 성장, 요셉과 마리아의 돌봄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잘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난 이후에 저절로 자라지 못합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해야 몸의 장기가 문제없이 잘 든든하게 성장할 수가 있고 몸도 또 키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영양가 있는 음식은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맛이 없어요. 근데 몸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자꾸 먹으려고 합니다. 초콜릿 같은 거 자꾸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영양가 있는 음식, 자녀들이 잘 먹지 않으려 하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할까, 관심과 연구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밥 한 끼 차리는 것도 힘든데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어떻게 잘 먹게 할 것인가 연구하고 수고하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건강에 문제없이 잘 성장하는 거,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가슴앓이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육체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먼저 육체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세심한 돌봄과 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지적 성장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만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도 성장하셨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라고 육체적으로 강하여졌지만 또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충만했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으로 성장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지적으로 성장한 것은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지적 성장은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선생들은 율법 교사들을 의미하거든요. 율법 교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할 정도로 지적인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 교사에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지혜와 대답을 율법 교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지식에 성장하셨기 때문에 12살 때 이미 율법 교사와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2절 말씀은 12살 이후에도 계속 그 지혜가 자라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부모님에게 자식의 지적 성장을 위해 열심을 내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 전 민족 가운데 자식의 지적 성장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분이 바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 부모님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저 입시 위주의 지적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학원에 가면 어느 강사가 잘한다더라, 그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올라간다더라, 이런 데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지적 성장은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입시 위주의 지식을 쌓는 거, 사회생활 하면 아무 쓸데없는 것들에 별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증거하는데요, 이때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지식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지적으로 뛰어나고 가장 돋보이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물론 우리나라 민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못지않죠. 근데 사실은 더 객관적으로 보면요, 유태인들이 더 결과는 뛰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아직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여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지라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유태인이고요, 미국 대학 교수의 25%가 유태인들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뛰어난
지성을 발휘할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자라나는 과정들을 보면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교육은 토론 방식입니다. 소위 쉐마 교육.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을 통해서 서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합니다. 이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교육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찍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런 두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지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되 특별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더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중심에 성경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처럼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 가도록,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지혜를 가지도록 이런 지적인 성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인격적 성장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셨을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어려서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공생애, 구속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 아들이잖아요.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공경하며 받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적 성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잘 문제없이 지낸다, 이런 인격적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이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정으로부터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며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가정으로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자, 가정에서도 대인관계가 있지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배워야 될 일입니다. 그래,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의 말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성숙이지요. 또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있지요. 그러나 이 갈등과 이 어려움을 풀어가면서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훈련을 가정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인관계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밖으로 나아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똑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큰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큰일을 하는 사람은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원만한 관계,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잘 따르고, 이런 사람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대인관계가 형편없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큰일을 합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성을 개발하는 것을 부모는 가정으로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있어도 원만한 관계, 서로 이해하고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게 잘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성을 개발하는 것,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영적 성장을 말씀하십니다. 자,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거 다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만납니다. 그 뜻을 깨닫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성장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지요. 그래서 때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 스스로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이 영적 성장의 과정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것을 활용하여 행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찬이죠. 또 기도의 삶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듣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사기도 하는 것이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좀 크면은 또 각자 기도할 수 있도록 가정으로부터 기도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부모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스스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가 부모일지라도 자녀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의 의무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근심 걱정이 많고 더 신경 쓸 일이 많고 그렇더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어떤 기도, 관심, 수고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평생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도와주지만요, 우리가 자녀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자녀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녀의 영적 성장입니다.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모는 신앙의 본을 보이고 저들을 바른 믿음의 생활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 결과는 큰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때까지 자녀를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책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는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부모의 관심과 수고로 그렇게 잘 성장하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또 그러한 모습이 자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지요. 여기에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을 어떻게 키웠는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바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의 생애를 기록한 세계적인 전기작가 에밀 루더비히는 링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하나님이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링컨은 가난한 시골 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아들 링컨의 마음속에 신앙과 꿈을 심어주고자 한가로운 오후나 저녁 식사 후엔 찬송가를 불러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때로는 분주한 대도시의 이야기도 해주었다고 한다. 링컨의 어머니는 외진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서 학교에 다니기 어려웠던 링컨 남매를 학교에 보내는 교육에 대한 집념이 강한 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링컨이 10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면서 아래와 같은 유언을 링컨에게 남겼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어머니 유언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링컨은 그의 친한 친구에게 어머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상했다고 한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책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나의 직장사의 경력이 단절된다. 내가 써야 될 돈이 그만큼 쓰지 못하게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 기업을 외면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애완견들을 키운다고 하죠. 자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기업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일이 아주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자녀가 반듯하게 잘 성장했을 때 그 자녀로부터 우리가 받는 기쁨과 행복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젊은 부부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보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요즘에는 자녀를 낳기를 원하지만 잉태되지 않아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 환경의 변화가 이런 잉태와 출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여건 가운데 안타깝게 하나님을 찾고 노력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나의 배에 태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마다 태의 열매를 주시고 건강한 자녀를 낳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인 양육, 육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자녀가 반듯하게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그와 같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나무와 가지, 무성한 가지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 되도록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자녀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담장 너머로 뻗은 풍성한 나무 같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근신하게 잘 전인적인 양육을 시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바른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인 양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무엇보다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을 시키는 부모의 수고와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그런 귀한 양육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 가정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양육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즐거움을 주는 아버지여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사 그런 인생을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격려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붙들어주게 하시고, 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바로 쓰는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자녀 전인 양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다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시키는 수고와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아무 염려할 것 없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나이다. 담당 넘어 풍성한 나무 가지가 뻗쳐나가는 이웃에게 힘과 도움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복된 인생에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자랑과 즐거움이 되게 하는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선손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깃든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지켜보아여 주셔서 학업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키시고 잘 복무 마치고 제대할 가정으로 안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동보전도 축제 가운데 풍성한 기쁨과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풀어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예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전인적 양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이 사명 감당하리라 결단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여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소망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